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이 순간만큼은 이 세상의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일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 개인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을 받으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 예배에 동행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have this
강의 109번째 시간입니다. 109번째 이번에 요한복음 강의를 하게 됩니다만 요한복음 15장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로 17절 말씀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남녀는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혼에까지 고링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친구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 때 어떤 조건 없이 함께 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친구가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게도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이 좋은 친구들은 함께 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 함께 그 길을 나누면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친구가 다 친구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되는 오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멀리 있을지라도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 공감이 함께 형성되고 그럴 때 또 좋은 친구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시절 때 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 시절에 그 친구로 생각을 했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사회 속에 들어가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 친구의 성격이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술을 즐기면서 그 술 속에 빠져 있게 될 때는 도저히 이렇게 컨트롤 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뒤로 사실은 그 친구를 만나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보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관계의 친구들이 있는지 어떻게 그 친구가 지금까지 오게 됐으며 또 지금 나이가 들어서 사귀는 친구는 어떠한 친구가 되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있게 되는 친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랜 친구로 갈 수 있을지 그건 또 한 의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길이 다르고 삶의 길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쉽지 않는 그런 과정인 것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친구로서 그 친구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참 축복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친구에 관한 일들을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를 이 땅에서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친구 중에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친구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한 친구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 만약에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단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친구인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그 가능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게 됩니다. 꼭 목숨을 바쳐서가 아니라 진실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또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친구,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친구. 이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무슨 친구에게 우리가 목숨을 요구하겠습니까? 친구에게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친구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인 것이죠. 어떤 조건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조건이 따라 붙을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친구의 정의는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라고 하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친구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의 의미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동반해가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마다 얼마만큼 가까이 지내는 친구와 어느 정도 선이 있는 친구와 이런 모든 관계들이 또 정리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친구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참 우리들이 살면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친구의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친구의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수차례 지금 강조하고 계셔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은 어떤 것이냐?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His commandment i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이 뭐냐?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것을 수차례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명령은 이것이다. 돌아가시는 과정,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운명하셔야 될 그러한 과정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남아있는 11 제자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 지금까지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에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럴 만한 친구가 있나?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한다고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전설의 고향과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지요. 찾아보기 힘들죠. 사람의 얘기 속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뭐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과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12명의 선택을 받았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떠났습니다. 11명이 남았습니다. 근다고 3년 동안을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진정한 친구로서 지금 남아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친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의문이죠.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여기나요?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상태로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너희가 나의 곁을 떠나게 될 거야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은 그 이적을 보면서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한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6장 후반 속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떠나는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속에서 60절 이후로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제발 가지 말아줘. 너희들은 나의 곁을 떠나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야 돼.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참 예수님은 그래서 오직 있으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제자들이 목숨이라도 서로 바쳐가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줘서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의 관계. 자, 오늘 성경을 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만든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목숨을 바친다는 사실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친구야.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거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목숨을 다해서 너희들이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의 목적을 이루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주님은 그들에게 암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요? 친구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친구의 진정한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은 친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내 친구인데 그 친구의 관계는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obedienc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obedience라는 표현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행함으로,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if you do라고 하는 이 의미로 보는 게 낫겠어요. if you obey보다는 if you do it.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주님이 그 마지막 명령을 주님의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명령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 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의 진정한 개념은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행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될 거야. 너와 나는 친구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사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게 되면 지키게 되면 너는 내 친구가 되게 될 거야.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유니티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의 지상명령을 예수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관계는 좋습니다. 인간적인 친구의 관계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친구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되고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갈등하며 질투하며 서로 경쟁하면서 만약에 이들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 그 관계는 머지않아서 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박살나겠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일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머지않아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깨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너에게 주는 명령인데 바로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내 친구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이에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야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가능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속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기 목숨이 더 이상 소중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주의 복음 그리스도의 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다 바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된 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나의 친구야. 내가 그렇게 노래한다고 해서 예수님 친구가 되어지는 거 아니죠. 진정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이 성령에 취한 사람들, 성령을 받고 그들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친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열심히 성어 You are my friend, Jesus is my friend 하고 열심히 노래를 한다고 절대로 친구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히려 교만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들이 등장해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다윗 왕이 그랬었고요. 우리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책이었어요. 종이라는 직책은. 그런데 로마 시대를 거쳐가면서 로마 시대 때는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천한 존재. 어떤 권한도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이 천한 존재가 종이라는 존재였어요. 그 개념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지만은 사람의 종이 되게 될 때 로마 시대 때를 거치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종이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불편한 존재였었어요. 자,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너희는 내 명령을 따를 것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내 친구야. 그리고 나는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친구야. 주님은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 관계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서 16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택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그 스크립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세금을 걷고 있을 때, 의사로 쓰이라고 했을 때 그들을 부르신 분은 누구냐? 주님이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학벌이 높으냐, 얼마나 좋은 어떤 매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고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학벌이 상관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깁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로서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셨지 않아요.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학식 없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직업이 아닌 고기잡이 어부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은 어부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게 된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해서 따라온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해서 예수님 따라가기로 해서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해서 그렇다고 내가 선택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미세한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목적은 분명합니다.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권한까지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럼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이것을 명하는 것은, 내가 너희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랑 없이는 너희들이 일할 수 없어. 너희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너희와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너희들은 결코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 세워질 수가 없어.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랑의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는가? 그것은 미래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와서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교제의 원리, 릴레이션십의 원리,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된다. 사랑의 관계다. 그리고 희생의 관계요, 헌신의 관계요, 복종의 관계다는 사실을. 그래서 친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주 앞에 내 목숨을 내려놓고 주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친구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분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으로 온전히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 있는가?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누구든지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내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라 내 친구니라. 주님은 친구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You're my friend, Jesus is my friend 하고 아무리 내가 점프하면서 노래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모든 생명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너는 나의 친구구나 그런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목숨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여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우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소중한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